이와 함께 이렇게 집 앞 동산에 올라가서 쑥을 캐고는 했습니다. 이게 먹는 쑥인지 아니면 먹지 못하는 쑥인지 사실은 뭐 지금도 구분 못하지만 그때도 구분 못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쑥을 뽑아서 이렇게 쑥을 캐다가 할머니한테 거의 매일 혼이 나고는 했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쑥을 다 캐고 나면 할머니가 늘 쑥국을 끓여 주셨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사실은 지금도 쑥국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 오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미국 오면 더 이상 쑥국을 못 먹겠구나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없잖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렇게 봄이 되었을 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쑥 먹을 줄 아냐면서 저한테 이렇게 쑥을 한 봉지를 담아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쑥을 어디서 구하셨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어디서 캐신 거냐고 여쭤보니까 여기 교회 앞에 이렇게 지금 뒤에 보면 잔디 밭인데 이렇게 잡초인데 그 뒤쪽으로 보면 다 쑥밭입니다. 내년 봄에 그쪽으로 뒤에 가시면 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쑥밭이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코앞에 쑥밭을 두고 이게 단지 잡초로만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저 잡초를 다 없애버려야지 그런 생각들만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눈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초나 또는 나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미국 사람들 눈에는 그냥 버려야 되는 잡초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다다랐을 때에 문득 언젠가 들었던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잡초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저자 윤병구는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셔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농사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그때 겪었던 에피소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잡초라고 여겼던 것이 농사의 회방꾼이 아니라 자연이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땅에 뿌려준 고마운 먹이라면 어떨까? 따로 가꾸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약초나 나물의 일종이라면 올 이른 봄에 겪었던 잡초 사건이 기억난다. 마늘밭을 온통 풀밭으로 바꾸어 놓은 그 괘씸한 잡초들을 죄다 뽑아 던져 썩혀버린 뒤에야 그 풀들이 잡초가 아니라 별꽃나물과 광대나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정갈하게 거두어서 나물도 무쳐 먹고 효소식품을 바꾸어도 좋을 약이 되는 풀들을 내 손으로 그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보다 낫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시하여 죄다 수고롭게 땀 흘려가며 뽑아서 버렸으니 어리석기도 하지. 마찬가지로 살기 좋은 인생에서 잡초 같은 인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분은 원래 마늘밭에서 잡초인 줄 알고 다 뽑아 버렸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광대나물이나 별꽃나무 같은 것을 알고 후회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얻어낸 마지막 교훈이 잡초 같은 인생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잡초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사실은 우리 이면에 되돌아보면 그 시간을 되돌아보거나 또는 그 사람의 참모습을 되돌아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쓸데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때에 이렇게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이나 아니면 조금 더 늦더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모임을 그룹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온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마다 똑같은 성경 본문으로 하루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12월 달 본문이 어디냐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특별히 소선지서 스가랴서는 제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왠지 새벽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그리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을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샬롬의 상태, 에덴 동산을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평안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두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샬롬을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 중에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너는 복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all be a blessing, You shall become a blessing,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저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조만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는 그들의 모든 초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어려움과 재난과 환난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심판하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심판이 예언되어지면 항상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에 바벨론의 70년 동안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70년 후에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난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멸망이 당했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3번에 걸쳐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 각각의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에스라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라 본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을 그가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에스라가 연구하고 깨닫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연구하고 지킴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목적은 영적으로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던 믿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돌아온 목적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페르시아 왕의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왕의 신뢰를 받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그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성문이 회파되고 불탄 것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의 마음이 아파하며 하나님이 거하시 예루살렘 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사역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스룹바벨의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죄 용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공동체, 유다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각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저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다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과정은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앙심을 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려 한다고 거짓 정보를 올렸습니다.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공권력으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말은 discourage라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의지를 꺾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협박을 하고 공권력에 호소를 하기도 하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당신을 죽일 거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는 등 그들의 손을,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의 손이 약해졌습니다. 스가랴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손을 굳건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손을 굳건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면을 주십니까? 사마리아 백성 사람들의 의도대로 유다 백성들의 손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은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던 또는 그들의 손이 약해졌던 사람 중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에서 돌아왔던 평신도들만,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만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의욕을 잃은 게 아니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의욕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얼마나 대적들의 방해가 심했으면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것은 고발자라는 뜻이지만 고발자인 사탄이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정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이라면 스룹바벨 역시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원수들의 대적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은 것을 저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다다랐을 때에 제 마음이 사실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사역의 리더로 세우셨을까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이 의문을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수요 예배 때에 성경 요약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면 많은 유익이 되실 겁니다. 와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전체의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생각할 때 왜 제 마음이 힘들었냐면,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한 왕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을 누구도 들었다는 뜻입니까? 다니엘도 이 명령을 알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힘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내릴 때에 대략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80세의 전후가 되어집니다. 그가 바벨론을 끌려갈 때에 대략 한 14살, 15살입니다. 그로부터 한 70년 정도 흘렀다라고 계산을 하면 80살에서 85살 정도 됩니다. 물론 젊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편 기자 90편 기자가 쓸 때에 사람의 대략 평균 수명이 70살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때문에 정말 오래 산다고 하면 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편 90편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쓸 때에 당시 나이대가 뭐냐면 강건하면 80살까지 살고 평균 연령이 70살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살입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80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를 향한 평가는 이겁니다. 이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더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의 성경의 평가가 이겁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더라. 평균의 70세인 그때에 120살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도 흐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80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그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45년 동안 이미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이제 은퇴해도 될 나이입니다. 그때에 갈렙이 했던 고백이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모세가 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장대한 거인들이었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헤브론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85세인 갈렙이 모세 때에 70살이라고 했는데 이제 85세인 갈렙이 그곳에 가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실제로 정복을 했습니다. 지난 임직 예배 때 짧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세대와 옛 세대를 구분짓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젊어도 옛 세대일 수도 있고 연로해도 새로운 세대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믿음에 놓여져 있지 우리의 나이가 결코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은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시무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은퇴장로니까, 나는 이제 시무권사가 아닌 은퇴권사니까, 나는 이제 은퇴 집사니까 뒤로 빠져도 된다. 성경적 근거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장소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장소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내가 뒤로 빠져야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내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일을 하셔서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테이크오버 하느냐?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연세 있으신 분과 젊은 사람이 항상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젊은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했지 젊은 사람들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만 갔던 아이성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만 놓여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었더라.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다른 제너레이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젊은 연세 있으신 분이 일을 하셔도 젊은 분들 하실 일 무궁무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오늘 사실 이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친교실에 내려가시면 코아 사역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는지 다 붙여놨습니다.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레터 사이즈 큰 글자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이렇게 서베이하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다 보시고 나서도 젊으신 분들 중에서 또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먼저 저부터 은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65살까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65세 때에 은퇴식 안 할 겁니다. 은퇴식 대신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가질 겁니다. 이건 저 정말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제가 65세에 만약에 담임 목사를 은퇴하더라도 저는 그 시간부터 파송 예배, 임직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목회자가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끝까지 사역을 할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식을 안 하는데 시무 장로님들 은퇴식을 해야 될까요? 시무 권사님들 은퇴식을 해야 될까요? 할 겁니다. 정말 좋게 해드릴 겁니다. 누구 어느 교회 뭐 10,000명 되는 교회 부럽지 않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파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임직 예배를 또다시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퇴하실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저부터서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있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언제요?
85세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니 그제서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다른 말로 그 땅에 샬롬이 왔더라. 함께 사역할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분명히 85살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갔다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면 과연 스룹바벨처럼 그의 손이 약해졌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박에, 또 심한 기근에, 백성들의 불평에 다니엘의 손이 약해져서 과연 그의 마음이 약해졌겠습니까? 15년 아니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놀라운 사역을 과연 그만두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이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책임자였다고 한다면 어떠한 협박 가운데에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고 10일 동안 먹고 누구 얼굴이 더 윤택한가 시험하고 이겼습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향한 믿음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도 믿었지만 이 다음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수많은 협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목숨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니엘이 아닌 스룹바벨입니까? 왜 믿음의 굳건함이 가진 다니엘이 아닌 연약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까? 저를 더 당황해 했던 것은 성전을 모두 지은 이유입니다. 힘을 겪게 어떻게 20년 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새 성전을 향한 평가가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힘을 내어 겨우 완공했던 그 성전은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에스라 성경을 보면 이 성전에 하도 볼품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사람들과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목소리가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슬픔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최근에 옵션 B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 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옵션 A가 없으니까 까짓것 발로 차버리고 옵션 B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스룹바벨이 제 눈에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옵션 A는 다니엘이었고 스룹바벨은 옵션 B였는데 하나님의 최선인 스룹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선인 스룹바벨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시간에 가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스룹바벨을 보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토록 무기력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을 깨달아야 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 이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해도 사람 모을 수 있습니다. 이단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해도 건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건물 다 사고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도 수없이 선한 사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몰몬교를 보십시오. 수없이 선한 사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유명세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역,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주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스룹바벨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옵션 B로 스룹바벨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옵션 A였습니다. 아니 심지어 스룹바벨이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옵션 A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옵션 A이지 하나님의 옵션 B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룹바벨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도 알았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아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일어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원수들이 대적할 때에 스룹바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파운데이션에 놓았던 그 시간까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조롱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권세로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혔을 때에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을 때에 나의 힘으로 그 산을 없애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그 산을 없애겠습니까?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이 했던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든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하든 상관없이 자기 집만 짓기에 빨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2017년이 시작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기에 힘을 다해서 나왔고 지쳐도 나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부터서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느 정도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에 기도에 하며 매달리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저에게도 그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년, 2년 동안의 삶을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지난 몇 년 동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조그만 힘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태려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 나왔었는가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치다고 예배 안 나오는 거 쉽게 여기고, 내가 조금 피곤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수요 예배에 빠져도 된다고, 금요 예배에 조금 쉬어도 된다고, 토요 예배 안 나가도 된다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긴장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짓기에는 바쁜데, 우리 집을 짓기에는 힘을 다하고 애를 쓰는데, 과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과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옵션 B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옵션 B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옵션 A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옵션 B가 아닌 옵션 A의 인생, 옵션 A의 교회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큰 산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가 명령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실제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스룹바벨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노란색만 읽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말 대신에 이번에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안성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